주님과 동행했을 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 생각을 따라 행동했죠. 근데 이런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초대 공동체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그들은 가장 위험한 환경과 상황인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요, 다시 본래의 삶인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주님은 엄청난 부활을 일으키셨지만 지금 제자들의 삶은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원래 그들이 해왔던 대로, 과거 그들이 살았던 대로 그냥 현실을 따라서 그들이 행동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이 실제로 배가 고파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 맞습니다. 제자들도 사람이죠.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읽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랬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함께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챙기고 지켜주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저희에게 참 큰 위로와 도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들도 그렇게 변하고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또 초대 공동체 안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자세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간략하게 앞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여자들은 첫째는 사도들의 아내들일 가능성이 있었죠.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함께 있던 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7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죠.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또 섬기고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남동생이 4명 있었고 자매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만 생각하면요, 120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나머지 120명은 누구일까요? 그 성경 속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여행을 보냈던 그 70명, 그들도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3절을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사도로 뽑히게 되는 요셉과 마띠아도 이 모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여인들, 예수님의 가족들, 70인의 제자들, 요셉과 마띠아, 이렇게 하면 한 120명 정도가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요, 초대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시작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혈연이나 직분, 배경의 차이를 넘어서요,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말씀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의 첫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위험과 그리고 많은 포기와 많은 그런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자세하게 살펴볼 것인데요, 16절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베드로가 성경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지 그들이 모여서 기도만 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곧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행위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방법이요, 기도라는 것이죠. 그들의 중심에는 인간적인 어떤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들이 바라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필요와 문제 해결을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그렇게 기도를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120여 명의 이 기도자들이 기도했던 이 모습은 우리의 기도와 많이 다릅니다. 이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도 제목은요, 그들이 스스로 정한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에 따라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목표였죠. 기도였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여러분, 120명의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입는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해를 하지만 그들은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이것이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도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일을 기다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요,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는요,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다, 알지 못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하반절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 기도의 그 표현은 저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기도의 표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입니다. 좀 자세하게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더불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동반을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적인 연합, 영적인 일치를 다루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제자들은 극도로 불안했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박해는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로마의 그 정치적인 억압 아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사회적 고립이죠. 생명의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더불어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더불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더불어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대요. 이 뜻은요, 같은 심정으로 모두 다 같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전체 11번이 사용되어진 이 단어인데요, 10번이 사도행전에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은 심정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디냐면 로마서 15장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단순히 함께 있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더불었어요.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마음, 하나의 방향, 하나의 믿음으로 마치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이런 모습은 대단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귀신 들렸더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 뿔뿔이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요, 정말로 사회적 그런 질서를 정면으로 뒤집는 그런 선언이죠. 이런 모습은 당시에, 그리고 그 이전의 역사 속에서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되었을까요? 마치 한 몸처럼 그들이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조금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였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마치 로봇처럼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변화돼서 한 마음, 한 뜻, 한 몸으로 그렇게 나아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점점 온전히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120명이 모였을 때 뭘 했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면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은데 그들은 서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묻고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들이 기도하면서요, 찬송하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를 세우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사도 세워놓고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자, 이런 것들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을요, 그들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나눔들을 통해서, 그 시간 그들이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들 속에서요, 자신들의 생각과 방향, 자신들의 계획이 내려놓아지고요, 점점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단숨에 이들이 이렇게 변화해졌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로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참 누가가 우리에게 이 현장을 잘 설명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 오로지라는 이 단어는요, 지속하다, 전념하다, 헌신적으로 계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지속적이고 일관된 태도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계속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누고, 그리고 또 뭘 했다고요? 밥도 먹고요. 그리고 또 뭐 했다고요? 말씀, 기도, 나눔.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요. 그래서 오로지라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점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관점과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죠? 아,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했죠. 그런데 지금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말씀 속에서 그들의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어지다는 거야.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어떤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뭘 했습니까?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단어도 참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충성하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 지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요,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꼭 이런 거죠. 기도와 말씀에 자신을 묶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요, 한 방향으로 집중했고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자리에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말씀을 보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볼 때 여러분 좀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아직도 제자들이 왜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 수많은 그 주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심지어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변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십자가 전에도 그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도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그들은요,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탄식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만큼 사실은 기도는 힘든 게 맞습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또 뭔가를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자,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 어떻다고요? 말씀해 보면요, 기도에 힘써더라, 충성했다, 기도에 자신을 묶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힘쓰지 않아도 기도가 편하게 되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기도는 힘든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이 많고요, 잡념도 많고요, 또 몸이 피곤해질 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만큼 기도는 영적 그 전투의 자리가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나를 허물고 그 주님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내 삶에, 내 안에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그래서요, 기도는요, 힘쓰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힘써야 할 수 있는 것이죠. 힘쓰는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14절,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의 그 흐름을 바꿨던 놀라운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기도였죠. 자, 그 중심에는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120여 명의 기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12절을 통해서 이들이 머물렀던 장소와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 사이의 그 거리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그러니까 약 1km죠. 성인 거리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과요, 제자들의 일상의 자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제자들의 그 모습,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요, 제자들의 삶도 극적으로 변한 게 없습니다. 일상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하고 나눴고 그렇게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에게도 같은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일으키실 그 부흥, 위대한 사건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요,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의 일상의 사건에서 말씀과 기도로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흥미로운 단어를 저는 하나 찾았는데요. 어머니 마리아, 이 단어입니다. 그럼 누가가요, 마리아를 특별한 위치에 두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위대하게 성인으로 그렇게 보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마리아 역시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의 자리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성경에서요, 마리아가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이 어디냐면 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이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는 불리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마리아는요, 함께 기도하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킨 제자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120명의 기도자들이 세워지고 그 안에 제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어쩌면 5년 뒤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겠죠. 혹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짧은 시간 안에 그 일을 이루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요, 저희가 이 말씀 앞에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 말씀과 기도와 그 나눔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